다 함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한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한 어떤 정당이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악한 세습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해방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 번째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닌 새 성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사역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성전 건축에 남은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하루 속히 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사와 모든 업체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준공 검사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어열조합과의 관리처분 취소 항소심 또한 주님께 다 의탁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외 출타 중에 있사오니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여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질병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찾으며 눈물만 가지고 주 앞에 탄식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 환우들 끝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와 무릎, 허리, 어깨, 심장수술, 고관절, 여러 결석과 구안화사와 또한 투석을 하면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항암의 치료를 받고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그 영혼까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매 순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물질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쭉 읽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5장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그를 그렇게 환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영웅은 누구일까요? 사사 드보라일까요? 아니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일까요? 오늘 이 드보라는 이 전쟁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드보라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세일과 에돔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지나왔던 지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다는 것이죠. 비구름을 몰고 오시고요. 산들을 진동하시면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이냐?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드보라는
그 이전의 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사사시대 속의 인물인데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택하셔서 부르셨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큰 일에 그녀를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많은 무리들이 새로운 신 가나안 땅의 그 신을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무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새로운 신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드보라를 보셨고 그 드보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었던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당시에 차별받았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가 된 드보라는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찾아갔고 그를 불렀고 또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내려왔다라고 하고요. 13절 말씀에서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내려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가나 왕 야빈은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불가능한 전쟁을 참여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모였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즐거이 헌신했으며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의 노래로 오늘 바꿔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고 자원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드보라처럼 또 눈앞에 있는 강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원의 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드보라처럼 또한 기꺼이 헌신하고 나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승리의 노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를 구분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와 불참한 지파를 말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가 있고요. 불참한 지파로는 루벤, 길르앗, 아셀, 단 지파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양의 목자가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길르앗은 강 건너편에 있고, 단은 배에 머무르 있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반면 어떤 지파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드보라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칭찬하고 높여주고 불참한 지파는 비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고요. 그 땅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도록 하셨는데요. 이 일은 결코 한 지파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지파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연합하여서 함께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지파가 서로 돕고 함께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 연합함이 깨어지는 것을 드보라는 안타까워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깨지니 지파들 사이의 연합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마저 분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그 지파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를 보면은 요단 동쪽에 모여 있어서 야빈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았던 지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지파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고통받지 않는 지역에 있으니 전혀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파, 내 땅, 내 가족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파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다른 지체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내 기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다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올라가고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지파가 연합할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연합할 때에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속회와 모든 선교회와 기관과 교회학교, 우리 모든 팀 사역들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내 슬픔, 내 고통, 내 기도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슬픔과 고통과 기도가 되어서 연합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새벽예배 7가지 기도 제목 두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의 남은 과정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